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듣는 귀와 돌이키는 마음, 듣는 귀와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초반기에 요즘 말로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와서 왕에게 자기들의 노역과 고통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한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고 결국은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층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자 결국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장면을 오늘 이 짧은 10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소했을 때 마음에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기 아버지 40년 통치 기간 중에 20년을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합해서 20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역을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봉사해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오늘 10장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솔로몬의 영광과 부귀와 또 나라의 그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았지만 속속들이 백성의 마음을 살펴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많은 그 건설에 투입되어야 했던 것과 또 노역과 세금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풍성함을 누린 것 같았지만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어떤 그 각 부서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을 때 나중에 성도들이 지칩니다. 지쳐.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거기서 더 나가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막 프로그램을 돌리듯이 하다가 보면 결국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신앙인데 그 비본질은 프로그램에 충성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게 되겠죠. 오늘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다 좋긴 좋은데 자기 개개인의 인생이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11절 사이에 두 부류의 신하들에게 고언을 듣습니다.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원로들은 다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좋았지만 백성들이 지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하라. 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영원히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듣는 귀가 있어야 됐는데 이 마음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이 있는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그 자기 나이대와 비슷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10절에 보면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억눌러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풀어줬다가는 이게 난리 납니다. 막 강압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 과도하게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도 비유지요. 가죽 채찍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갈 가시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조언을 듣게 되죠. 원로들은 후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 역시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지혜를 젊은이가 따라갈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이 전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 현대 사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아주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러려면 덕이 있어야 돼요. 덕. 관대함이 있어야 모두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건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하고 그 강경한 대답을 듣게 되고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왕다워 보이는 것이지 백성들에게 양보하다 보면 끝이 없다. 이런 그냥 거짓말을 옆에서 자꾸 하니까 강경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왔으나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란 거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놀랍게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솔로몬 너를 위해서 아들은 아니지만 그 다음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아히야가 이야기했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의 이 잘못된 판단은 나라에 분열을 가져왔고 분단을 가져왔고 돌이킬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윗 왕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놀랍게도 왕의 판단 미스, 잘못된 정책이 온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이 옆구리죠. 하도람을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 16절에 보면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의 감독자로 하도람을 왕이 보냈는데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왕도 도망해서 결국은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역대기가 쓰이기까지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지혜롭지 못하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두 지파의 왕으로 남아요. 이제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은 큰 남쪽에 비해서 큰 왕국이 됩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가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모든 일에 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참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